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진리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섭니다. 숫자가 아닌 이름을 기억하시고 규칙이 아닌 눈물을 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아주시고 우리 주변에 사라진 영혼이 있다면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고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한 사람의 회복으로 하늘이 기뻐하는 기적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무관심이 깨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찾는 자, 기다리는 자, 기뻐하는 자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잃은 자를 찾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주 꼬박꼬박 앉아있던 한 자리에 몇 주째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늘 먼저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던 자매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말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예배 때마다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무언가 빠진 듯한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한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의자 위에 작은 메모를 올려두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앉았던 이 자리를 주님도 그리고 우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기를 기다릴게요 라는 메모를 남겨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메모는 그 주 내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다음 주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크게 환영의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 눈길이 기도처럼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날 예배는 어땠을까요? 찬양보다 설교보다 그녀의 존재 자체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찾는 기억하는 교회예요. 심지어 자리를 기억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앉은 자의 수를 세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있는 자리를 기억하고 말없는 상처와 조용히 사라진 영혼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잃은 자를 향한 세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의 시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쭉쭉 읽어주세요. 한 줄만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기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끝내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습니다. 마지막은 마침내 예수님은 뭘 열죠? 하늘의 잔치를 여신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요? 잃은 자를 향해 가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런 교회인가요?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향해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시다. 네. 예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에 앉아 올라오라고 외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낮은 자리로 내려와 내 옆에 같이 앉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은 그들 안에서 이름 대신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죠? 세리라는 이름표. 그리고 그 뜻은 뭘까요? 불결하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밀어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다가왔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님이 다가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리를 펴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보다 크신 긍휼이, 그들의 더러움보다 깊은 수용이 이미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자기 민족의 등을 치고 로마의 주머니를 채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무기였고 사람들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란 불리는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틈에서 낙오된 이름 없는 자들이 바로 죄인이고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밥을 먹었나요?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함께 존재함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식탁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 식탁 안에서 구원을 차려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44장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목자 노릇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를 밤새 산길을 뒤지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데려오겠다는 다짐입니다. 호사에서의 말씀은 어떤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일으켜 나의 긍휼이 부릴 듯 하도다. 그 부릴 듯한 긍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앉아 지금 세리 옆에 함께 밥을 먹고 계십니다.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지하실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두 눈에 슬픔이 스며든 아이들이 어디론가 도망치듯 들어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청소년 마약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믿음보다는 불안과 불편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성도가 조용히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목사님은 잠시 단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들을 찾으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밀어내면 주님도 이 자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교회의 의자에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잃은 자의 이름, 새로 회복된 자의 이름,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의 이름, 빈 의자에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회복 공동체, 리커버리 처치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 먼저 다가가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틈, 우리의 상처, 우리의 낙임 너머로 너는 내 사랑이다 말하며 자리를 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교회란 찾기 전에 다가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다가가셨던 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일어서셨습니다. 밤을 걷고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찾기까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가감에서 멈추지 않고 찾음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발걸음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길을 잃었냐?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졌느냐? 그분은 묻지 않으시고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양이 몇 마리 있었죠? 100마리 있었죠. 그래서 갖고 있는 양이 99마리가 안전한 들판에 남아있을 때 그분의 눈은 오직 한 마리, 그 어두운 계곡 어딘가에 떨고 있는 그 한 마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99마리면 충분하지 않냐? 한 명쯤은 어쩔 수 없잖아. 위험하게 굴지 말고 남은 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아닌 발걸음으로 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산이 아닌 헌신을, 또한 확률이 아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전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양을 찾을 때 눈이 솟아지는 산길을 오르고 가시덤불에 손이 찢기고 메마른 바위에 무릎이 까여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잃은 양이 바로 너였기 때문이고 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목초지가 아닙니다. 빛 없는 협곡, 날카로운 바위산, 맹수도 있고 물이 없어서 메말라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은 하루만 지나도 죽음의 냄새에 젖게 됩니다. 목자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찾은 양은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 어깨 위의 양은 수치가 아니라 뭘까요? 자랑이 되고요. 짐이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그 어깨는 채찍이 아니라 그 넓은 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를 꾸짖기보다 먼저 품은 사랑입니다. 이름을 지적하기보다 회복을 기뻐하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방황하던 양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무너지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지워져 가던 존재,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직접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고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어깨에 메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셔서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한 사람을 위해 전부를 거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아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요양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남편분은 당신이 누군지 몰라보세요. 그런데 왜 매일 오세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가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기억하니까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남편분은 기억을 못할지라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잃어도 우리에게서 멀어져도 우리가 망가질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찾아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숫자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만하자고 해도,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계산 대신 눈물로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 평균 대신 한 영혼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가? 그분의 어깨에 오늘 우리도 누군가 메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양은 찾았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던져집니다. 그 찾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기록할 것인가? 시험할 것인가? 아니면 잔치를 열 것인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돌아올 때 어떻게 하셨죠?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순간 천국이 노래합니다. 그 다음은 기쁨의 하모니로 하늘이 웃고 천사들이 춤추는 하나님의 하늘의 환영 잔치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엔 목자가 아닌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양은 광야에서 길을 잃었지만 드라크마는 어디서 잃어버렸죠? 집 안에서 잊어버렸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실, 소리 없이 존재감이 사라진 잃어버림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불빛 아래 널리는 먼지 속에서 바닥의 틈, 옷장 구석, 침대 밑까지 뒤지며 그녀는 그 잃어버린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전 하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라졌던 것은 그의 기억들, 약속,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았습니다. 기쁨이 조용히 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기쁨을 부르고 울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어쩌면 찾은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을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슬픔의 행진이 아닙니다. 기쁨의 카니발, 하늘의 음악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얼마였을까요?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하루의 품삯이자 많은 여성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쓰인 은하였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10개의 드라크마를 실로 꿰어서 머리에 장식처럼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떤 사랑 안에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닌 자신의 일부, 살아의 언약, 정체성의 조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은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내밀한 그 사랑, 부드럽고도 치열한 구원의 집요함을 보여줍니다. 스바냐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7절 함께 이 말씀이 보이시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감정을 누르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찾는 그날 하늘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그날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그날은 단지 한 사람의 돌아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폭발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 기쁨은 누가복음 15장의 정점에 흐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예언적 기쁨이 신약의 구속적 성취로
또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복음에 연합된 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조용한 예배당에 문이 열렸습니다. 15년을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녀가 말없이 그러나 모든 눈물보다 큰 걸음으로 예배당에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는 멈추었고 찬양은 울컥 쏟아졌으며 누군가의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기도는 더 이상 단어가 아니라 그냥 숨쉬는 것 같은 그 떨림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준비한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교회 성도님과 교회들은 깨달았습니다. 예배당 안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지어진 집이 바로 교회라는 공간입니다. 한 자녀의 돌아옴이 온 교회에 무너졌던 심령을 일으켰고 한 영혼의 예배가 모든 영혼의 회복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천국을 흔드시는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흔드셨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노래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기쁨을 공유하는 잔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잃은 자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누군가의 귀환을 환영이 아닌 환호로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고 그렇게 기뻐했단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런 교회가 되라. 기다리는 교회, 찾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터뜨리십니다. 들판을 헤매던 한 마리 그 양, 방구석 어딘가 묻혀있던 드라크마,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또 다른 잃은 자를 찾기 위해 당신의 우리의 손과 발, 눈과 심장이 되어줄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양 99마리를 두고 산을 넘고 등불을 들고 구석구석 뒤지셨고 기다리셨고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노래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잃은 자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 조용한 상실을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그냥 안 오는 사람으로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았고 내가 내게 어두울 때 조용히 문 밖에 서 있었다. 너를 부르며 울었고 그리고 내게 돌아왔을 때 나는 웃었고 울었다. 하늘은 흔들며 노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여, 잃은 자를 찾아라. 잃은 자에게 다가가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돌아오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잔치를 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찾고 계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시니어 세대, 그 오랜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날 당신의 눈물로 시작된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학생들, 하나님은 숨바꼭질 할 때부터 먼저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순간을 예배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의